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사모하며 기다리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시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모습이 눈과 귀를 통해서 듣고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실제로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때 각국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소동하며 놀랐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의 말씀인데,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과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성령의 임재는 아무것도 의미 없는 그야말로 가짜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근거는 구약 요엘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예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신 바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인 사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죽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는데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여기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믿었다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부활신앙을 알게 되고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깨닫고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고 입술에는 즐거운 찬양으로 가득 찼고 육체는 썩어질 것을 명하기에 부활의 그 영광을 기다리며 희망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이 곧 다윗의 부활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자 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의 부활 곧 다윗의 부활이라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차고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차고 육체는 희망에 부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본 예수가 뭡니까? 부활과 또 다윗이 본 예수의 부활, 이것을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받은 성령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순절 사건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께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성령의 필요를 모르고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믿지 않고 우리의 속에 죄가 가득할 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인정하고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고 능력을 받아야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도무지 소망 없는 우리에게 구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순간도 성령이 없고서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내 뜻대로 말하고 생각하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5분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야말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마음에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입술에는 찬양으로 충만하고 또 육체에는 희망이 넘쳐나도록 주님 매일 매순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육신의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 연약한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에 희망이 넘쳐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